어제 본문이었던 36장 16절을 보면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들이 놀랬던 이유는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이 나라와 성읍이 당할 모든 침략과 정복과 파괴와 비참함을 막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것을 듣고 매우 동의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고관들과 달리 왕궁에 있는 여호야김 왕이나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곧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고관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큰 슬픔과 애통을 곧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야김 왕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시점에 정치적인 입장과 국가 정책을 왕이 변경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왕에게 꼭 아뢰리라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고 바룩이 받아 쓴 이 두루마리라면 왕이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달되었는데 이 두루마리라면 혹시 왕이 마음을 변경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황폐한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왕에게 말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였고 그러자 우리아는 애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으로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 죽여버립니다. 고관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과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후디를 시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의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당시에 사용하던 두루마리는 사이즈가 매우 컸습니다.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들고 읽기 위해서는 왼손에는 다 감겨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오른손으로 이것을 펼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읽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쪽 손으로 마저 감아서 이쪽 부분에 이제 읽지 않은 부분들을 또 읽도록 이제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베어서 불에 던졌다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후디가 한번 쭉 펼쳐서 이것을 읽으면 그 부분을 잘라서 불에 던져 불태운 것이고 또 그 다음 부분을 쭉 또 열어서 읽으면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 읽자마자 그것을 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너 쪽을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읽은 모든 부분들을 잘라서 버리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그만큼 냉혹하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야김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의도적으로 반항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과 뜻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어땠을까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을 때 두려움과 고뇌에 찬 회개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태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폐지할 수 있다는 듯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왕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해준 고관들이 왕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듣지 않고 끝까지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만 말씀을 그렇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3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여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그 신하들은 그 두려운 경고를 듣고도 옷을 찢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경고를 들을 때 즉각적인 파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심판이 오늘 나에게 임박한 것임을 깨닫고 즉시 돌이켰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이 심판받을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시며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과 형벌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가망 없는 어떤 광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지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큰 벌이 내려지고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그 유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누리고자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징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혹 내가 무시하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입으면 뭐가 묻거나 지저분해져도 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만 묻어도 더 티가 나고 더 신경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그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요구하시고 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죄가 밝히 더욱 드러나는 법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은 회개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삶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서 돌이켜지는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룩과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침통하였겠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하러 말씀하시며 이렇게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릴 거면 뭐하러 기록하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한 절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3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누구의 왕 몇 년에 임하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 왕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 없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이 한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야김 왕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결코 패할 수 없으며
아무리 큰 권력과 지식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들에 사용되고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불순종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그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장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에 사랑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이 악한 성향은 늘 우리 자신의 뜻을, 소원을,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 이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 이 이기심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임박한 심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지금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